TV 여그나의 클래식 클래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제가 초복이었어요. 근데 저는 초복인지도 모르고 네. 뭐 보양식 이런 걸 못 먹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네, 근데 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무슨 융합, 복합, 뭐 AI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 때 보면은 그 당시에는 클래식 음악 그러면 독일, 프랑스 아니면 이태리아, 이텔리 네. 이태리 이 세 나라들이 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주위의 나라들 작곡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클래식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라고 해서 많은 작곡가들이 자기네 나라의 색채를 담은 그런 곡들을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또 국민 악파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점차 클래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고 각자 나라의 고유의 민속 음악을 또 클래식 범주에 넣고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발전을 해서 클래식이 탱고와 함께 되기도 하고 또 클래식이 재즈와 함께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의 융합 복합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클래식에서는 또 이렇게 섞는 것을 크로스오버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로스오버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클래식 클래스 진행하면서 항상 정말 귀한 분들 정말 만나기 힘든 네, 그런 분들을 항상 모시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과 무대에 설 적마다 항상 이렇게 가슴이 떨렸었는데 오늘 이제 리허설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 가슴 떨리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의 경력을 아주 짧게 줄여서 네,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희대학교 음대와 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이태리 밀라노의 국립음악원 그리고 티토 고삐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했고 파워풀한 드라마틱한 소리라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예스링크 소속 가수로 순복음 예술 홍보단 단원, 사색의 향기 홍보대사, 서울 문예마당 오페라 클래스 교수 및 크로스오버 소프라노로 활동 중인 최경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최경아입니다. 와, 네. 목소리부터가 범상치 않으십니다. 네. 저희가 이 클래식 클래스 시작할 때 구호를 외쳐요. 그래서 네. 네, 제가 클래식 그러면 클래스 이러고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클래스. 클래스. 네. 네, 우리 최한영님 들어오셨고요. 이동기님 샬롬 반갑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고 또 댓글 또 질문들 남겨주시면 읽으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예, 조금 바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방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또 특별히 또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오셨는데, 네, 이 무더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뭐 더 바쁠 때도 있고 덜 바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조금 더 바쁠 때 또 우리 여선생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그래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나왔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수홍 님도 출첵했다고 남겨 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 여름인데 이 덥고 또 오늘은 비도 막 왔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럴 때는 선생님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성악은 몸이 악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악기가 좀 다 어려운 면이 있죠. 음. 근데 이건 몸을 조절해야 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그 계절에 따라서도 또 피곤한 정도에 따라서 몸을 사리며 음.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주가 너무 많으신 데다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지방으로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요즘 또 그러게. 지방 연주가 좀 네.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정말 막 이렇게 퐁당퐁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인제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와 주셨는데 네, 선생님 너무 오늘 애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나눠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한 곡 들어 볼까요? 네. 어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 에디트 피아프의 그 샹송 음. 빠담빠담이에요. 네. 빠담빠담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빠담빠담 무슨 네. 뜻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죠? 유명한 네. 곡이죠. 빠담빠담은 음. 그 우리가 가슴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그 두근두근이 불어로 빠담빠담이래요. 아, 그래 심장 소리가 네네. 빠담빠담이에요. 네. 저는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맞추는 구음 뭐 이런 건가 생각했었는데 네. 심장 소리였군요. 네,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심장학회의 음. 별명도 빠담빠담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정말요? 와, 네네. 네. 두근두근인 거네, 한국말로 네. 하면. 예. 이 노래가 그 제가 사실 원래 오페라 가수라고 네. 이태리에서도 공부하고 그럴 때도 오페라 가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오페라를 주로 공연을 하고 좋아했었어요. 음. 그런데 한국에 막상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오페라가 다채롭지 않았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부르는 역할들은 보통 좀 못되고 영웅적이거나 좀 그런 배우로 말하면 인상파 배우 네. 그런 역할을 많이 원래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투란도트 같은 경우에도 얼음 공주잖아요. 네. 얼음공주. 이렇게 덩치가 크면서도 공주를 할 수 있는 역할은 투란도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정말 여자들도 장군 같은 덩치를 가진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주로 뭐 막 계속 포르테를 세게 내면서 저놈을 잡아다 죽여라 뭐 이런 역이나 또 다른 오페라에서도 아리아의 제목이 자살 뭐 좀 강한 이렇게 거. 좀 무서운 것들이 저는 밤의 여왕이 생각이 났었는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오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안에서도 오페라 뭐 아리아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제가 부르는 곡들이 너무 제목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좋은 뭐 그런 음악회나 이런 데서는 제가 부르는 노래들이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레파토리가. 무서워서. 예.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노래로 좀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셔서 제가 크로스오버를 딱히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영화 주제가들이나 뭐 이런 샹송이나 네. 이런 곡들도 제가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 샹송인데 이 곡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유명하죠. 나중에는 또 공연 섭외를 하실 때 이 곡을 좀 꼭 넣어서 레파토리를 네. 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곡 덕분에 조금 더 레파토리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네. 효자곡입니다. 그래서 효자곡이구나. 네. 저는 이제 심장 뛰는 소리라고 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사실은 심장 소리 이렇게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이제 고양이들이 있는데 걔네들 이렇게 베고 누우면 심장이 콩닥콩닥 이렇게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심장 소리는 약간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뛸 때 너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시베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게 패턴이 이렇게 있게 심장이 뛰는구나라고 했는데 네, 선생님의 노래는 또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그러면 바로 네. 네. Cette terre que mon séjour est nuit, cette terre n'est pas née d'aujourd'hui. Il vient d'aussi loin que je viens, traîné par son mille musiciens. Un jour cette terre me rendra folle, sans foi je voulais dire pourquoi. Mais il m'a coupé la parole. Il parle toujours avant moi et sa voix couvre ma voix.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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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arrive encore derrière moi.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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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me fait le coup de souviens-toi. P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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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un air qui me montre de toi. Et je traîne après moi comme une drôle terreur. Cette air, c'est tout par cœur. 내 심장을 두드리며
밤낮으로 따라오네 내 맘속에 솟아올라 내 영혼을 뒤흔드네 끊임없이 날 몰아대는 그 음악의 뜨거운 선율 날 앞질러 가기도 하고 내 목소리를 덮어버려 가만히 두질 않네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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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악은 내게 말하네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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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사랑을 잊지 말라고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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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이라 말하지 마고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기억하오 우리의 슬픈 사랑 Écoute le chant qu'il m'a fait Comme si tout mon passé défilait Faut garder du chagrin pour après Je n'ai tout dans solfège cette terre qui bat Comme mon cœur de 와, 너무 좋습니다. 노래 듣는데 노래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와.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민경찬 목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샬롬 해주셨고요. 이동기 님이 박수를 막 쳐주셨습니다. 와, 네, 너무 좋았어요. 심장 뛰는 소리, 네, 빠담빠담이었었네요. 네. 네, 심장이 뛴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 누구나 느끼는 거 좋은 일이 있고 네. 신나는 일이 막 있으면 음. 아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 일들이 네. 계속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때 와. 그럴 때는 정말 살아있다는 네.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네, 가슴 뛰게 하는 네, 그런 것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심장 뛰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두 번째 곡은 또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정훈이 선생님의 꽃밭에서예요. 네, 이 노래 참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꽃밭에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돌아가신 아빠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빠가 제가 우리 집 가운데에서 식구들 중에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믿고 드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나 어렸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믿으시는 게 너무 제 딴에는 그렇죠. 네. 너무 안타깝고 그럼요. 같이 믿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고집도 센 분이시고 군에도 계셨고 그러셔서 이렇게 강요하면 못 참으셔요. 네. 그런데 제가 교회 가고 하는 거는 하나도 반대를 안 하시고 내가 반대를 안 하니까 나한테 강요는 하지 마라. 그러셔서 제가 기도만 계속 했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혼자서 막 우시면서 교회를 가셨어요. 어머. 제가 기도를 저렇게 고집도 세고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아빠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빠의 맞아요. 마음을 사람의 말을 안 들으시니까 네. 우리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막 우시면서 교회를 세상에, 찾아가셔서 세상에. 그러고 처음 교회 가셔가지고 여기 기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거기 계신 집사님이 처음
뵙는 분이 그렇게 네. 하시니까 기도실을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 혼자 들어가셔서 나중에 아빠 입으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회개 기도가 세상에. 막 터져 나오더래요. 네. 그러면서 아빠가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시면서 그 잘못했던 것들이 또 막 아, 그렇게 생각이 그러게. 났어요. 그래서 뭐 한 2시간을 그렇게 회개에 세상에. 영임하셨나 네. 봐요. 그래서 참 너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아빠가 꽃밭에서를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맛있는 음식점 하나를 발견해도 우리가 거기 가봐 너무 좋아 그쵸.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록 이 직업이 제 경우에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여러 종류의 노래를 다 부르게 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 네. 또 세상에 또 여러 종류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찬양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게 하셨겠고 앞으로도 찬양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계속 기회를 주실 때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모든 노래 속에는 영적인 색깔이 묻어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비록 꽃밭에서를 불러도 이렇게 좋은 날에 구원의 날에 당신도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초대 사실은 네. 초대의 내용이기도 해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 좀 다들 알만한 그런 노래를 편안한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네. 사실은 초대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행사에서 이 노래를 언제요? 작년이었나? 하여간 일반 네. 행사에서 이 노래를 선생님 부르신 걸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저렇게 좋을 수 있나?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런 고백이 또 담겨 있었네요. 네. 네, 그러면 꽃밭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꽃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두루루루루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꽃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꿈송을 네, 이야, 이야기를 듣고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민경찬 목사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간증이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고 남겨주셨고요. 네, 이동기님께서는 클래식 노래 좋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클래식이 아니라 사실 가요인데, 그죠? 근데 오페라 가수의 그 성량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네, 클래식 같으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아까 그 아버님이 이렇게 죄를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전도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케이크랑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나 왜 주셨지? 고 봤더니 거기다가 구구절절이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구구절절이 잘못한 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면서 그거를 막 다 적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편지를. 그, 야, 이게 안 믿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이 꽃밭에서 노래를 들으면 생각이 났는데요. 선생님이랑 그냥 항상 무대에서만 뵀다가 무슨 모임에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알게 되고 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선생님 이제 무대에서 뵀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무서웠어요. 오페라 가수인데 노래 너무 잘하시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가수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선생님 연주를 듣고 선생님 연주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까 이제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다른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셨잖아요. 네, 네. 저도 선생님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 저분은 뭔가 나랑 잘 통할 것 같고 생각이 많이 공통되는 점이 많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글쎄 그때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또 열심히 믿는 분인지 몰랐을 때거든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무대에서만 그냥 그렇죠. 노래하시는 모습 보고 연주하는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요. 이랬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음에 그렇게 많이 네. 끌리더라고요. 같이 하고 싶다. 네. 뭐를 하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를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와, FCRI님이 소름 그 자체입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죠? 네, 옆에서 들으니까 더 소름 돋아요. 네, 사실 우리 최경환 선생님 노래는 라이브로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네 좋습니다. 기호강하는 날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늘 기호강을 많이 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또 선생님 그 아까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또 어떤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은요 처음에 크로스오버를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처럼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면 이건 네. 그러니까 오페라 곡이니까 오페라 곡이, 네, 오페라 안에서 파워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쵸. 괜찮죠. 근데 한 곡만 오페라 제 장르가 그거니까 조수미 선생님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소리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베토벤 9 심포니
에서 제가 소프라노가 아니라 알토 솔리스트를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소프라노를 하니까 알토가 안 들리는 어, 거예요. 소리, 예, 네. 그래가지고 다음 공연할 때는 지휘자 선생님이 저보고 알토를 좀 하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아유 제 파트도 아닌데 제가 그걸 해도 될까요? 그랬는데 아 내가 괜찮다니까 믿고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소프라노인데 메조 알토 파트를 해서 이거 잘 못해서 또 비난을 받는 게 아닐까 자기 거나 잘하지 이렇게 그래서 막 잔뜩 두려움을 가지고 갔는데 알토 솔리스트 소리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세요. 혼났어요. 네. 솔리스트끼리 노래하는데 그래서 아, 해도 되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마이크 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소리를 줄이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노래를 할 일이 너무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귀국하고 지금은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그때는 뭐 투란도트도 같이 연습을 하는데 처음 모이는 날에 제가 투란도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고음을 B인가 B플랫인가 포르테로 지르면서 딱 출연을 해요. 근데 서로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 옆에 계신 베이스 선생님이 놀래서 깜짝 책을 떨어뜨리셨어요. 네. 그래서 우와 괴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페라에서 할 때 곡을 일반 공연에서 하니까 네, 그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네. 제 레파토리는 그런 곡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알면서 그런 곡이 뭐가 있느냐 해서 이제 뭐 샹송 제가 샹송을 좀 좋아해요. 네, 잘 그래서 어울리세요. 샹송도 좀 많이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영화 OST 나오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부르고 근데 이제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니까 또 조금 느낌이 다르죠. 좀 다른가 네. 봐요. 그래서 또 좋아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부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FCRI님이 무섭다니요. 거의 천사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랄로분은 작곡가신데요. 작곡가 네. 랄로실까요? 네, 정말 성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지읒 비읍 비읍님께서는 샹송 잘 어울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네. 옆에서 들으면 마이크 별로 이렇게 필요 없이, 예, 그죠. 예전에도 마이크 테스트 할 때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띄우고 노래하셨던 기억이 네, 납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8시가 되면은 작곡가를 맞춰라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작곡가를 힌트를 주시면 우리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힌트를 작곡가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힌트를 주시면요. 아마 이제 네, 맞춰주실 겁니다. 네. 우리 지읒 비읍 비읍님은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하시네요. 네.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힌트를 좀 어떤 작곡가를 생각했는지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미국의 근대 시대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예요. 네. 근데 이분은 원래 뮤지컬 곡도 많이 짓고 흑인 노래들을 흑인 노래. 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민요 채집하듯이 네. 흑인들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채집을 하셔서 모아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 곡들을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원래는 유택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미국인인데 네. 이분은 거의 이분의 음악은 말하자면 백인이면서도 흑인의 음악을 클래식 안에서도 너무나 잘 녹여낸 그런 그쵸. 분으로 네. 유명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할 때 이제 클래식에서도 많은 블렌딩이 일어났다. 탱고랑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약간 힌트가 있었어요. 네. 아직 맞춰주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그럼 이분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남자분이셔요. 남자분이세요. 네. 저는 이분 초상화를 봤을 때 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우리 네. 랄로분이 거시윈이라고 남겨주셨고요. FCRI님은 힌트를 좀 더 달라고 네 하셨어요. 힌트를 조금 더 주신다면? 네. 그분은 이제
그 뮤지컬들을 그 당시에 많이 지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불러드릴 그 노래는 네. 사실은 지금도 뮤지컬 버전으로도 많이 하지만 이분은 이거를 오페라로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오페라로 만드셨는데 사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게 재즈곡인가 완전히 재즈의 스탠다드 곡처럼 너무나 많은 버전으로 부르고 계시고 맞아요. 사실 이게 오페라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곡이 되어서. 네. 단독으로도 이제 다 많이 부르고 예. 연주도 많이 되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힌트가 될까요? 더? 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답을 맞춰주신 랄로님께서 거시윈 해주셨고 FCRI님도 거시윈 그 랩소디 인 블루도 써주셨어요. 네. 랩소디 인 블루는 정말 그 피아노 협주곡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클라리넷 솔로도 너무 멋있고, 네,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여름에 들으면 약간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음악 안에 위트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FCRI님은 정답을 바꾸셨나요? 웨버, 웨버. 네, 정답은 거시윈입니다. 거시윈입니다. 와,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거시윈 곡을 저희는 향상음악회라고 하는데 한 학기 한 번씩 이제 다 연주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거시윈의 곡을 연주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름 스펠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써서 내야 되는데 거시윈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음악부장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음악부장 선생님이 거시윈? 모르겠는데 이러셨어요. 그래서 거시윈 스펠링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유태인이어서 이렇게 약간 독일식 발음이 있었네요. 네. 그렇구나. 네. 우리 최수홍님께서도 거시윈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답을 남겨주신 분께서는 네. 선물이 가도록 합니다. 네. 작곡가를 맞춰라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런 거 이제 재밌긴 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준비를 하신 곡을 하나 들어봐야 되겠죠. 네. 서머타임을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에 나오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장가라는 거 아실까요? 자장가예요. 네, 이게 워낙 여러 버전으로 부르시고 맞아요. 재즈 악기들로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아기를 안고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는 자장가예요. 네. 가사 내용이 사실 제일 못 사는 흑인 동네에서 여기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는 멋쟁이고 아빠는 부자야. 아가야 걱정 말고 잘 자라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뭐 그런 가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너무나 다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기한테 안고 흥얼흥얼하면서 그런 가사로 이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짠하기도 하죠. 슬프네요. 네. 그죠? 네. 희망을 그러니까 엄마의 삶은 이렇지만 너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담겨 있기도 그렇죠. 하고, 네, 동경의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루미한 그런 느낌이, 네, 저는 연주만 해서 가사를 몰랐어요. 네, 장면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렇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름에는 꼭 들어야 하는 이 썸머타임. 네, 너무 네. 멋진 노래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고 제가 옆에서 좀 추임새를 바이올린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럼 썸머타임 연주하겠습니다. So
아, 네. 여름밤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가사를 알고 들으니까 정말 되게 따뜻한 그런 마음도 들면서 약간 나의 바람도 좀 이렇게 담는 그런,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들 사람들마다 바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우리 라니의 등불 TV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민경찬 목사님은 되게 길게 남겨주셨어요. 풍성한 성량의 소프라노가 부르는 썸머타임 너무 멋지다고. 네, 트럼펫 선율을 따라오는 바이올린의 즉흥 연주도 아름답다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MR을 주셨는데 트럼펫이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같이 하자니 소리를 망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쫓아가는 버전으로 너무 네, 멋집니다. 만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도저히 뭐 어디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 트럼펫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껴야 되나 하다가 너무나 알맞게 잘 끼신 것 네. 같아요. 낄낄빠빠를 잘했네요. 네,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가족들도 다 이제 음악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선생님 남편분이 빠르크라고. 아니 그게요. 바리톤 박범수 선생이에요. 네. 저희 남편도 성악가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들은 홍대 공연예술학과에서 일렉 기타를 또 전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음악을 하는데 그 파르크라는 이름이 사실은 우리 그 PARK 네, 박이거든요. 근데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거기 학교 선생님께서 네. 거기 이태리에서는 그 발음 기호 있는 그대로 그쵸, 이렇게 네. 있는 버전이잖아요. 파르크. 발음이. 그러니까 그 계속 파르크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내내 파르크였던 거예요. 음, 이태리 이름이 있는데도 네, 그 네. 이름이 편하셨던가 봐요. 음, 그래서 서로 그냥 이름이 입에 붙어가지고 파르크가 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항상 빠르크 이렇게 쓰셔가지고 뭔가 빠르크라는 뜻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박씨여서 빠르크인가 보다. 네, 최 씨는 뭐라고 부르나요? 이태리에서는 그냥 초이라고 초이, 네. 부르셨어요. 독일에서도 선생님께서. 초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저희 선생님 클래스에 초이가 들어왔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래라는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럼 초이가 아니고 최라고 제가 네. 얘기했더니 진짜 이름이 초이였어요. 진짜 이름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름인지 몰랐다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네, 빠르크 선생님. 제가 어디 저 서울 북쪽으로 어딘가 갔는데 일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큰 카페 이름이 빠르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여기 주인분이 박씨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빠르크. 네, 맛있었어요.
예. 와, 네. 그러면 아들은 어떤 성악가는 예, 아들은 이제 그 일렉 기타, 전자 기타를 네. 전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인데 이제 아, 조금 벌써 대학원생인가요? 예, 네. 대학원생이라서 이름도 너무 멋지던데 이름. 예, 복의 근원이에요. 네. 그래서 박근원. 근원이에요. 네. 아우, 너무 예. 멋. 항상 우리 복의 근원이가 이렇게 글 쓰셔가지고 예, 와. 같이 연주도 다니고 이제 음. 좀 컸다고 네. 공연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서 참 그 너무 부모는 좋네요. 그렇잖아요. 네. 너무 뿌듯하고 음. 저만큼 또 무사히 키워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음. 계실까 너무 감사하면서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성악가의 그 기질은 없나요? 성악을 어려서는 그 누나들이 음. 뭐 오페라 아리아를 따라 이렇게 레슨 받고 하면 아, 그 학생들이? 예. 네네. 그러면 근원이가 그때 뭐 한돌 이렇게 되고 겨우 걸어 다니고 네. 그럴 때인데 아리아를 따라 하더라고요. 정말요? 와. 흥얼흥얼 따라 하면서 네. 꼬맹이가 막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음. 그래서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 부모가 그죠? 다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음. 노래를 성악적으로 좀 그런 기질이 보이나 하고 아빠랑 음. 유심히 봤는데 음. 성악 쪽으로는 별로 관심 어, 없어 하는 것 네. 같아요. 다른 노래는 좀 음. 합니다. 기타 치면서.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개발을 하면 되죠. 어쨌든 네. 엄마 아빠의 음악적인 피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기타 치는데 엄마 아빠 같이 노래 부르고. 아, 네.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날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곡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을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그 송명희 시인님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나 네. 있죠. 네. 그걸 준비를 해봤어요. 뭐 찬양곡들이 너무나 좋은 곡이 많지만 왜 우리가 뭐 보통 이야기하기를 연애에 빠지면 세상 모든 노래들이 음.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되면 또 모든 찬양이 내 얘기하는 것 맞습니다. 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할 때마다 뭐 제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제가 앞등수로 들어갔고 막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음.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은혜가 쌓이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저는 네네. 이게 아주 성실하고 어. 건실한 양심적인 기도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더 이상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 이제 그냥 그만 와라 그렇죠. 그러시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인 호흡부터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게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찬양에 나오는 그런 가사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것 자체도 제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양심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교만한 기도였구나. 그것도 생각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살아야죠. 멋집니다. 네. 그 고백이 들어간 나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 곡이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시인의 고백이 귀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몸으로 느끼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가사에서 정말 남이 없는 것 같게 해 주셨고 내가 그때 막 한참 경쟁 저는 입시생이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그 경쟁하고 막 누구 친구는 막 진도가 얼마큼 나갔고 얘는 뭐 어디서 콩쿨 입상하고 막 이럴 때 그래 나는 저런 재능은 없지만 저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구나 막 이러면서 많이 불렀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랄로님께서 박수 막 쳐주셨고요. 감동입니다 해주셨고요. 지읒 비읍 비읍님께서는 성량 대박이라고. 정말 네, 와, 이건 너무 이렇게 풍성한 나 이 찬양은 들어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어떠세요? 직접 부르실 때 느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참 이 모든 것이 또 그런 면이 있겠지만 찬양은 전에 너무너무 좋았던 찬양인데 내가 기쁜 상태에서 그 찬양을 느낄 때하고 또 맞아요. 살다 보면 네. 내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다윗이 톡을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정말 외롭게 울부짖는 그런 상황처럼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또 그 찬양을 부를 때하고 그 맛이 늘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 현재 네. 상황에 따라서 예. 네. 성경 말씀도 읽을 적마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찬양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찬양도 정말 살아있는 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부를 때마다 그 아. 맛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네. 예, 참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께서 완전 고품격이에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찬양은 진짜 이렇게 듣기는 또 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굉장히 이렇게 담백하게 항상 불렀던 찬양 같은데, 네, 너무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준비하신 찬양도 되게 감동적인 찬양을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떠한 또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정체돼 있을 때도 있고 또 다시 내가 잠들었었구나 하고 어떤 일을 계기로 깨닫게 해주시면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표대를 향해서 네. 가야지 이럴 때도 있고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또 좋은 일이 자꾸 있고 은혜 누리다가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또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가드를 내리고 나도 모르게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도받아 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실까 진짜. 순간순간 뭐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알지만 아직은 어떤 임무가 안 주어졌을 수도 있고 이미 주어져서 또 막 열심히 또 완수하려고 했던 또 그 과정도 있고 네. 우리는 끊임없이 뭐 그런 과정을 가야겠죠. 그런데 나에게 도대체 뭘 바라실까? 네. 예. 그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임무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 한 가지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이 일을 보고 제가 어떻게 깨닫기를 바라세요? 네.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도 그 먼 데 나가셔서 옛날에 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왜 그 선교사님들 또 그 돌아오시는 기간 막 이럴 때 선교 보고도 듣고 그러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네. 감동이 되고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더 막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세워진 자리에서 시와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그 부름에 네. 우리가 열심히 갈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찬양이 너무나 참 또 되뇌이게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곡명을 말씀을 해주시죠. 공명을 말씀 네. 안 드렸나요? 이것도 알아맞히는 걸로 그럴까요? 네. 아까 작곡가를 맞춰라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곡명 맞추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알아맞추게. 네, 사명입니다. 사명. 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옆에서 숨쉬기가 되게 힘드네요. 야, 너무 그동안에 들었던 노래하고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시니까 되게 호소력이 있이 막 이렇게 들리네요. 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어요. 네. 터키에. 거기 이제 가면서 바울이 걸었던 길들 걸으면서 거기서 연주도 하고 막 이러고 다녀왔는데 갑자기 그때 그게 감동이 막 생각이 나면서 와, 그래,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지. 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짧았지만 네,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빠르크님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께서 박수를 막 쳐주셨고요. 네, 네, 선생님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어진 사명이. 아, 제가 귀국을 했을 때요. 음, 처음에 왜 귀국을 하게 됐냐면은요. 제가 이태리에서 그 유럽 극장에 오페라 주역 오디션이 됐었어요. 그리고 막 계약서를 쓰고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러시아에 갔을 때 그 극장의 지휘자가 음, 핀란드의 국립극장에도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그 오디션에 합격을 하면 그 에스토니아 러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던 그 나라 있죠. 네. 에스토니아 그 국립극장하고 네. 핀란드 국립극장을 다 설 수 있었어요. 와, 네.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고 그러게. 신났죠.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은사님께서 학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가 들어오면 네가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제자라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네. 네가 들어온다면 네. 내가 학교에 자리를 좀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시는데 제 마음에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를 외국으로 하러 가면 그런 좋은 기회들을 얻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쵸.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막 딱 되고 세계 5개국 순회 연주도 막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라 이렇게 전화가 못 오니까 들어가죠. 제 마음에는 네. 제가 웃었어요. 네. 교만하게 웃으면서 에이 너무 감사하지만 제 혼자 생각에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가 이렇게 큰 건데 제가 겨우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겨우 학교에 들어갈 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마음이 컸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어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뭐든지 결정할 때 기도해보고 하라고 하셨으니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제가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너무 큰 좋은 일이 이렇게 그쵸. 일어났는데 네. 한국의 뭐 자리 이게 제가 너무 그렇게 어린 마음으로 어리광 부리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죠.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저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인데 제가 3가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이요. 어, 일주일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일어났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들어가야 되겠네요. 들어갈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고 제가 그동안 그 유학 시절 동안 있었던 그 짐을 우리 선생님이 저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셨었어요. 네. 너는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네 목소리가. 네네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완전히 저를 이렇게 크게 키우고 이걸로 삶의 낙으로 완전히 삼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애제자였네요, 애제자. 네. 좀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께 그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제가 짐을 쌌어요. 네네.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짐을 차곡차곡 혼자서 열심히 쌌는데 짐을 싸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극장에 지금 계약서도 써야 되고 딱 그 시기였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미쳤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로. 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전도를 했었어요. 그 어. 당시에 서로 선생님은 러시아 사람인데 귀화한 이태리 아, 분이고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음. 서로 이태리 말이 유창하지는 않았어요. 뭐 네. 음악에 대한 언어는 음. 하지만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선생님이 한 여름 바캉스 동안에 성경책을 한 권을 다 읽으셨대요. 와.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짐을 다 싸는 동안에도 선생님이 실망하실 걸 생각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들어가야 그쵸. 된다. 그것도 왜 들어가냐 이러면 음. 기도해 보니까 들어가다 그러셔요. 이렇게 네.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를 어. 제가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이제 들어갈 날이 음. 일주일이 남았어요. 어. 그게 한 달 한 조금 넘어서 제가 음. 짐 싸서 들어왔어요. 네. 마음 변할까 봐. 그래 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선생님께 그 일주일 전까지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말씀 드려야 해 이러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를 보면서 음.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어. 이루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너무 놀라고 슬프고 그렇다 사실. 음.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음. 하라고 하셨으면 어머. 네. 네가 그렇게 해야지. 음. 그 대신 약속하자. 너는 노래를 관두면 안 된다. 보통 한국 네. 들어가고 학교에 자리 잡으면 공부 안 아, 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니까 나하고 약속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근데 그 학교에 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머나. 왜냐면 학장님께서 학교에 안에 그런 어떤 뭐 힘겨루기 그런 네네네. 데서 어디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셨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학장 자리에서 쫓겨나셨어요. 네네. 저 딱 들어오자마자. 세상에. 그런데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요. 네. 막 웃음이 나면서 막 음. 그랬어요.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라시니까 네. 가는 것처럼 왔어요. 근데 학교도 저렇게 됐지만 어. 뭐 저야 모르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네. 있어서 그러셨는지. 음. 근데 그 사이에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 정말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그 학교에 자리도 안 되고 그쵸. 다른 학교에다가 이력서를 넣어도 음. 제가 할래다가 말고 맞아요. 온 것을 네. 해고 왔으면 어디서나 환영했을 맞아요. 건데 네. 그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그랬을 때 제가 잡은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저를 지탱해 준 그게 7년이 갔어요. 7년 동안 제가 어떤 연주들은 했지만 그런데 저를 지탱해 준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소금은 정결케 하는 힘이 있나니. 네. 그래서 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에 정결케 해야 하는 거. 다음에 너희가 어린아이 소자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라. 네네. 그 말씀 두 가지가 저를 굉장히 지탱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내가 금방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획기적인 뭔가를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 네가 하도록 눈앞에 작아 보이더라도 소자에게 아무리 작은 소자에게도 그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하라 하셔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런데 그때 다른 학교나 다른 연주 중앙무대 이런 건 안 열어주셨는데 제자를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시는 네, 거예요. 진짜 레슨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럼 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지금 이게 나에게 현재의 사명이라면.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계획을 짜고 네. 1시간 레슨 동안에 5분 정도 한 주 동안 지낸 거 파악하고 또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머지 시간을 정말 열심히 레슨을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공부 시간을 빼가지고 전도하는 선생으로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 50분만 레슨을 해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네. 지혜를 주세요. 와. 근데 정말 지혜를 주셨고 그 아이들이 뭐 가정 콩쿨에서
다 상을 받는 거예요. 네. 어린애들도 대학생 애들도. 그래가지고 뭐 대학생 애들 중에서는 동아 콩쿨, 중앙 콩쿨 뭐 이런 네. 콩쿨도 우리나라 제일 최고 콩쿨들. 여러 명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되니까 음. 콩쿨 심사도 막 그쵸, 계속 들어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건 그 당시에 저를 지탱했던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욕심내지 말고 음. 내 눈앞에 현재 펼쳐진 것이 현재 시간표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럼 그거 최선을 다해서 네. 완수하기. 그거였어요. 아.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멋지네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저는 아직 노래할 젊은 나이의 선생인데 젊은 나이의 사람인데 왜 연세 드신 선생님처럼 저는 왜 제자만 가르쳐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울면서 뗐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날 큰 데서 노래할 수 있었는데 가라 그러시더니 맞아. 여기 와서 제자만 가르치라 그러시고 연주를 하긴 했지만 큰 중앙 무대가 연결이 되면 다 자꾸 네. 그쪽의 이유로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는 게 너무 표시가 나서 불평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울고불고 하면서 새벽까지 때를 썼어요. 네. 하나님 저 가르치기 싫어요. 저도 연주하고 노래하게 해주세요. 저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했는데 새벽 한 5시쯤 됐는데 새벽 기도 시간 되니까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카톡 이렇게 네. 카톡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상에.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놀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그런 분이 네. 또 카톡 왔어요. 근데 또 그런 내용을 어머나. 그때 제자한테 심하게 네. 뭐 배신이랄까요? 그런 거를 당하고 제가 때를 쓴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런 기도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2번이나 네. 카톡이 와가지고 그 같은 내용을 주시면서 진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요. 할게요. 그 대신 저를 구석에 파묻어 두지 마세요. 네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다음에 제가 크로스오버 길이 확 열렸어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 잡지사의 네. 편집장인 분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 노래를 들으시고 네네. 그때 크로스오버 또 CD가 나왔거든요. 그분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이 그 세상에. 사람인가 해서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오버로 이제 밖에 이렇게 오페라도 그 사이에 투란도트도 네네. 하고 뭐 토스카도 하고 했지만 그 뒤로 본격적으로 많은 공연에 문들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려면 네, 그분이 맞아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연주들이 막 열렸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사명이구나. 네. 네. 그리고 제가 계획을 짜고 기도를 한다고 제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길이 열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도 감동인 게 선생님이 다 정말 그 큰 유럽의 그 무대를 놔두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도 길이 안 열린 거잖아요. 네. 원했던 길, 계획했던 길이. 많이 울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낙심됐을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네.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했더니 또 열매들이 이렇게 생겼고, 또 제자들 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도 생겼고, 와, 그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네, 그 선생님 표정이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표정, 막 이렇게 이런 은혜야 이런 표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있어요. 네. 제가 이태리에서 살았던 집이 음. 유명한 귀신 나오는 네. 오늘 남양 특집으로 네, 남양 특집으로 우리 30분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살 때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 막 있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진짜 귀신이네요? 예,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고 하면 앞에 시꺼먼 실루엣이 여자인 거 알겠어요. 네. 어머. 그렇게 보이고 네. 눈뜨면 없어요. 어우. 근데 나중에는 이거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해가지고 눈을 끝까지 안 뜨고
결박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면 또 연기처럼 앞에서 샥 없어지는 어머나. 게 보이고 네.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들 기도하면 부엌에서 사람이 없는데 설거지하는 소리 나는 거, 어머나. 컵 깨지는 소리 나는 거, 네. 문 열고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 세상에, 물자국도 세상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체험을 해서 모르겠어요. 네. 그게 교회 이제 왜 한인교회에 유학생들 방구하는 뭐 그런 거 네네네.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갔는데 음. 그런 얘기를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런 네. 얘기를 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그런 건 느껴졌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저에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귀국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간 한국인 후배들이 네.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음. 누나 그 집에 귀신 나오는 거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동문회에서. 세상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 거기 누구도 살았고 누구도 음. 살았는데 귀신이 옆에 와서 아. 앉아 있고 낮에도 옆에 와서 앉아 있고 세상에. 밤에 자다 보면 침대 그 머리맡에 어머 어머. 앉아서 이렇게 어머, 내려다보고 어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얼마 못 살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거 영적으로 이상한 거 느껴지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배운 대로 결박 기도를 막 묶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눈에 보이게는 해코지를 못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아 실제로 해코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앉아 있는데 옆에 와서 그냥 생활을 했대요. 같이. 세상에. 낮에도. 네. 아.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소름이 막 끼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귀신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신앙이 너무 어려서 사실은 이태리에 가서 유학 중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네.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예,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았다고 네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음. 전초전이었구나. 네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정말 내가 만났다고 제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와.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대적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맞아요. 그 네. 파워가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때는 대표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의 기도는 그랬어요. 대리석 바닥에 담요를 깔아놓고 봉건이 있어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 유학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네.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경아예요. 이렇게 제 기도가 네. 귀여워요. 정말 그런 기도였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어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부부가 살고 가족이 살아도 못 살고 나온 그 집에서 제가 그렇게 남편이 살다가 물론 먼저 들어갔지만 네. 그 뒤에 한 1년은 저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 못 살고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게 네. 그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 와. 감사해서.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명을 주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 You Raise Me Up이잖아요. 네. 이 원래 찬양곡은 아니지만 찬양곡으로 많이 불리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네. 예, 어느 자리에 있어도 뭐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함은 많겠지만.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도 귀신 얘기하셔서 귀신이 있다고 물론 이제 생각은 하지만 저는 뭐 귀신을 막 이렇게 직접 본 적도 없고 막 이런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오시던 분이
어느 날 이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구술했다고 이 얘기를 이제 얼핏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피식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막 내려주셨는데 무슨 굿이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집을 나서면서 같이 연주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아유 우리 집에 오신 분이 구술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선생님 그러면 그 귀신이 선생님 집에 쫓아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저희 말도 못하는 저희 막내 아들이 막 조그만 애가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엄마 우리 집에 무서운 할머니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막 갑자기 자는 애들을 막 다 깨워서 무슨 대적 기도를 막 하고, 네, 제가 또 수복음교회 출신이라서 급할 때는 또 막 불러 막 이런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그 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귀신론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렇게 내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귀신 뭐 있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무시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귀신 얘기 하셔가지고 네, 네, 좀 이렇게 와닿는 면이 있었어요. 네, 와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음. 그 영적인 것들은 실체잖아요. 네. 실제잖아요. 좀 약간 귀신 들렸다고 느껴지는 분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할 수 없이 너무 초대를 하셔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또 대적 기도를 막 했어요. 저분이 정상이 아닌데 할 수 이게 눈에 없이 보이셨어요. 그분이 평상시에 정상이 아닌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식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음. 상황이어서 그래서 빨리 먹고 가야지 이러면서 속으로 대적 기도를 막 하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되게 얇은 여자분이거든요. 네. 막 이렇게 목소리가 얇은 분인데 그분이 제가 밥 먹으면서 속으로 막 대적 기도를 하면서 빨리 먹고 가야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네 이러더니 지금 결박 기도하지.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고개 숙이고 밥 먹으면서 결박 기도를 했는데 앞에서 남자 목소리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섭다. 저도 그게 첫 경험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놀래가지고 어. 고개를 이렇게 들으니까 저를 무서운 음.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저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얼른 다시 고개를 어. 숙이고 막 밥을 먹었어요. 네. 너무 무안해서 어떻게 해야 음. 좋을지 모르겠어서.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게 나갔는지 원래 평상시 목소리로 네. 뭐 경아 씨 너무 맛있죠? 어머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거는 정말 실제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그럼 노래를 통해서 그 귀신 쫓는 그런 네, 체험을 네, 시켜주셨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게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런 것도 영적인 그 교감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했을 때 또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런 이렇게 영적인 교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정말 음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네, 마지막 곡으로 You Raise Me Up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n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때에 나는 조용한 가운데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키시면 나는 험한 산도 폭풍이는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십니다. You raised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d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do.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유래지미업 노래를 들을 적마다 저희 교회 아이가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너무 평범한 아이였어요. 9살짜리 너무 평범한 아이가 밤에 그냥 열이 나가지고 왜 열이 나나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그리고 70이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그런 채로 있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 이렇게 다시 깨어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항상 매일같이 믿음으로 그 SNS에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아이의 오늘 상태, 오늘의 말씀, 함께 기도해 주실 그 기도 제목 이거를 매일 올렸는데, 이 아이의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안 믿던 가정, 친척분들 20가정이 믿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정말 무슨 외국에 나가서 그 자기 아이를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국에 막 학교도 짓고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깨어났을 때 저희 교회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이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아이가 쓰러지기 전에 좋아했던 악기가 바이올린이고 좋아했던 곡이 유래지미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연주를 해갖고 그 다큐멘터리에 넣었었거든요, BGM으로.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할 적마다 요즘 같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했는데도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기적이 또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네. 우리 랄로님께서 너무 좋네요. 감동이에요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민경창 목사님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따뜻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아버님의 간증으로 시작을 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유학 시절 또 다녀와서 이야기 이런 걸 쭉 인생을 이제 풀어주셨는데, 네, 마지막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네,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네, 앞으로 계획이나 아니면 또 우리 번개탄 TV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세월이 지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믿기 시작한 것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소리 너무 무서운데 고양이 소리인지 애기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안 들리게 해주시면 네. 친구 따라 교회 갈게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기 몇 살 시작한 거예요.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중2 때요. 때. 네. 와. 정말 세상에. 불러내셨다고 싶은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꼭 집어서 부르셨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나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했죠.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껴진 것은 유학 갔을 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은혜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너무 항상 부러웠어요. 네. 저분은 왜 저렇게 눈물이 날까? 왜 저렇게 기뻐하실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어떤 지나간 모든 일들이 멋지지 않은 일들조차도 결국 지금 생각하면 다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후대들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부르시니까 지나온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임무현 목사님 오셨어요. 네,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감동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아, 네, 어머나 꽃을 어떡해. 저 눈물 나려 그래. 아, 네. 다음 세대들. 저도 정말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진짜 준비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또 혹은 하나님 마음에 100% 합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번개탄 TV 정말 처음 개국 때부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했고요. 앞으로 또 세계적인 무대에서 번개탄 TV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